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4월 달부터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 설교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고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12번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속성 네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주에 이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중요한 속성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뭐 핸델의 메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죠.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뜻인데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는 딱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세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속성 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첫째 제사장이시고 둘째 왕이시고 셋째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과 또는 세 가지 어떤 속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고 제물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값을 속량하신 이제 그것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왕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시고 동시에 선지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 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따로 그렇게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선지자지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나타내는 존재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로 선지자적인 어떤 직분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분이 하셨던 말 하나하나 이분이 하셨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야. 뭐 나타낸다기보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감당하셨던 직분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왕으로서의 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거 살펴볼 텐데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것에 대해서는 따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의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사역이 사실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왕이신 예수님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이건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구분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또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고 다스리시는 속성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성품을 흉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지음받은 그 형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사람은 알든 모르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뭐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왜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난 유명해지는 것이, 이런 사람도 유명해져 보지 않아서 그래. 사람들이 왜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 사람들이 강한 것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 뭐 가요 보면 다 사랑 타령이잖아. 근데 왜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도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쫓아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위대한 것이고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에 대한 개념들이 어렴풋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어떤 윤리의 근거, 그러니까 뭐가 좋은, 어떤 행동이 올바르고 좋은 것이고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사실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말고는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깊게 내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철학자들의 오랜 고민이었는데 아직도 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키워주면 안 돼요? 예. 어디까지 했지? 키워달라는 것까지 했지. 이 스피커가 작으면요 제 목소리가 계속 커지거든요. 그럼 목이 나가요. 그래서 요거를 좀 키워주면 제 목소리가 차분해져요. 어디까지 했더라? 자, 그래서 개념들이 어렴풋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사단이 이것을 교묘하게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명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되고 거룩하고 진실된 속성을 통해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해지는 것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실 유명이라기보다는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되고 진실되고 선한 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인데, 사단은 이것을 왜곡시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함으로 두려운 명성을 얻는 것, 뭐 이것도 유명해지는 걸로 왜곡시켰어요.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희생함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이것으로 인해 기쁨을 얻는 것인데, 사단은 이것을 지극히 이기적인 감정으로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초적인 감정이나 뭐 쾌락이나 로맨틱한 거나 뭐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락하면서 일어났던 큰 변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들을 연결하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개념들을 연결하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잘 따라오십시오. 처음에 조금 어려운데 뒤에는 쉬워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개념들을 연결하는 질서가 무너졌어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딱 얘기할 때 그 단어하고 매칭시키는 어떤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대함. 그러면 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는 겸손과 사랑하고 연결돼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겸손과 사랑과 진실함이 충만했을 때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위대함 그러면 강한 거하고 연결시켜요. 강하다. 근데 이거 사실은 잘못된 연결이란 말이에요. 또 사랑은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희생하고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 본질 자체가 자기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희생하고 반드시 연결돼 있어야 되는 개념인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사랑을 쾌락하고 연결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간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의 결과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단어들, 어떤 개념들을 그냥 뒤죽박죽으로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원래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데 다 연결을 바꿔버려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쪽에서 겸손, 선함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르면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회선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나누냐면 다스림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다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사람이 되려고 난리죠. 권력의 맛을 들이면 약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권력 같은 거 싫어 이런 사람도 거기 앉아보지 않아서 그래. 거기 한번 앉아보면요 내려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이건 뭐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건 다스리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스리는 것을 사모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열망 자체는 사실은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냐는 게 문제지. 뭐 다스리는 것 자체로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다스리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나쁜 분이시잖아.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장 겸손한 자의 자리를 차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어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자가 되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 아래 무릎 꿇게 됐어요. 다스리는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이제 사단이 겸손의 개념을 뒤죽박죽으로 연결시켜 버린 건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숨어 지낼래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 겸손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스림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라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돕는다는 뜻인데 하여간 뭐 다스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뭐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고 이건 물론 나중에 잘못 연결돼서 그렇게 왜곡되긴 하지만 약간 다스리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선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모든 믿는 자를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도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결국 다스리는 자고 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위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다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뭐 대화가 잘 되면 상관없는데 자칫 잘못 대화가 되면 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맨날 높은 것만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럼 맨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사단이 이 연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을 파워에다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다스림을 파워, 힘에다 연결시켜 놨단 말이야.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린다고 생각하게 하고 또 다스릴 때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다스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인데 이것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연결시켜 놨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다스림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다스림을 뭐하고 연결시켜 놨을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진 않을 텐데 뭐 들어보면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성경은 다스림을 뭐하고 연결시켜 놨냐면 5가지에 연결시켜 놨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5가지 연결시켜 놨는데 첫째, 다스림과 연결돼야 될 첫 번째 개념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림은 항상 사랑을 쫓아 다스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 다스림은 사실은 성경적인 선한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쫓아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사랑을. 네. 두 번째, 다스림과 연결돼야 될 두 번째 개념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러죠. 그 얘기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거든. 이제 나중에 성경 구절들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스림과 연결되는 두 번째 개념은 섬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스림과 연결되는 개념은 겸손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읽으신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 앉으심으로 모든 만물이 그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그래서 세 번째는 겸손이고 네 번째 다스림과 연결되어 있는 네 번째 개념은 공의예요. 공의.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 공평하지 않으면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겐 잘해주고 누구에겐 막대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은 여러분, 리더십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속성이 사실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편애하면 안 돼요. 부모도 편애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식이 그 리더십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하면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망가지잖아요. 그렇듯이 다스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공의.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다스림과 연결되는 개념은 능력 또는 지혜예요. 능력과 지혜. 자, 이것이 다섯 가지 개념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네, 첫 번째가 뭐라고? 사랑이 있어야 돼. 다스림은 사랑과 연결돼 있고, 두 번째 다스림은 뭐랑 연결돼 있어요? 섬김과 연결돼 있습니다. 셋째 다스림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겸손. 넷째 뭐하고 연결돼 있죠? 공의. 마지막 다섯 번째 능력과 지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성경적인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다스림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과 섬김과 겸손을 가지신 분이셨고, 동시에 공의롭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도 이 성품을 사용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분을 왕으로 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성품에 우리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사랑이 아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대하는지 모른다면 두렵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과 다스림 아래 우리가 기쁨으로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섬김으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분은 겸손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강제로 인생에 뚫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온유하세요. 겸손하고 온유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령님을 속성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성령께서는 강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법이 없으세요. 이게 귀신하고 다른 거야. 귀신은 우리 인생을 막 강제로 좌지우지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군내림 할 때 항상 울면서 신내림 받아요. 예. 자기 너무 무당하기 싫은데 이거 안 하면 뭐 가족 죽인다 그러고 막 위협하고 이래서 이제 무당이 신내림 받거든.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무슨 신내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고 아주 겸손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강권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넘버 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자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의로움으로 다스리십니다. 의로움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감동과 힘이 되지만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의로운 것은 여러분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지 의로운 자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감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경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경찰은요, 여러분 경찰이 나타나면 어떠시겠어요? 안심이 되죠. 아닌가? 여기 혹시 범죄자가 있으신가요? 예. 아니, 깜깜한 밤에 말이야. 깜깜한 밤에 집에 가고 있는데 무서운데 그 옆에 경찰차가 딱 나타나면은 안심이 된다 이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의로울 때 이 의로운 것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폭들은 어때요? 조폭들은 경찰차가 나타나면 일단 어디로 숨지요. 일단 어디로 숨고 지나갈 때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의로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자일 때는 그것은 굉장한 힘이고 위로고 격려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의한 자일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거죠. 예,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자들이 됐단 말이야. 아멘. 이 의로움은 여러분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위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의로움은 예수의 피로 이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세속 경찰 말고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고 위로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 무엇이 최고인지를 아십니다.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우실 능력이 있으세요. 뭐 아시기만 하시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알아서 어쩌자고. 근데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우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통치 받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섬김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겸손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그리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능력과 지혜, 공의로움뿐 아니라 사랑, 겸손, 그리고 섬김의 예수님, 이분이 우리 왕이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성경적 다스림의 5가지, 사랑, 섬김, 겸손, 그리고 나중에 보면 2가지가 뭐였죠? 의로움과 그다음에 능력,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셋, 둘로 2개로 나눠집니다. 처음 3가지와 나머지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처음 3가지는 피조물들의 마음을 통치하기 위한 것이고, 나중 2가지는 외부적인 통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처음 3가지는 마음을 통치하기 위한 것이고, 뒤에 2가지는 외부적인 통치를 위한 거예요. 사랑, 섬김, 겸손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막 억압적으로 안 돼도 따라와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법으로 강제해가지고 안 하면 너 그냥 뭐 사형이야 이래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완전하심과 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들의 예외 없는 특징은 뭐냐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 과거 역사를 봐도 그 백성들이 와, 우리는 저분이 우리 세종이 우리 왕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뜻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랬던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백성들이 그분이 우리 왕인 게 너무 좋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이랬을 때 그 시대가 이제 성왕의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어떤 폭군처럼 힘과 능력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첫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자원해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3가지 그 통치의 요소고, 근데 나중에 2가지는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초림이 뭐고 재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초림은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셨던 걸 초림이라고 하고, 재림은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오실 것. 자, 초림과 재림은 이 2가지 통치가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선하고 완전하고 좋은 다스리심인지를 피조물에게 알게 하기 위한, 그래서 피조물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초림 때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권력과 천군과 천사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데도 이 파워를 안 쓰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한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처음 오셨던 때 그 초림의 목적은 외부적인 통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미 마음이 떠나버려서 이 마음이 떠나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마음을 얻지 않으면 그냥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마음으로부터 범죄하고 떠나버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 백성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그 통치 아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이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죠.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이게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시작.
그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질문들을 던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이제 보여주셨죠. 보여주셨더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이 가리며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 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나? 자,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태초부터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창조의 주인이시고 원래부터 주인이신데 뭐 이걸 해야 왕이야? 원래부터 이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데 뭐 이거 안 하면 왕이 아니냐고. 근데 왜 이 일을 행함으로 모든 이름이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론 왕이세요. 왕이신데 사실은 왕은 말이에요, 백성이 있어요. 왕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왕이라고 떠들어도 따르는 백성이 아무도 없으면 왕이 아니야. 그건 혼자 왕이지. 왕은 백성이 있어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왕을 왕으로 인정해야 이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방식에는 뭐 힘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백성이 되길 원하시거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얘기 조금 더 설명할게요. 왕이시지만 백성들을 얻으심으로 왕의 지위에 다시 오르셔야 됐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은, 처음 오심은 피조물들로부터 다스리는 권위, 즉 리더십을 획득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도 하늘에서는 이미 왕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땅이야, 땅.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왕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미 그분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그분의 리더십에 기쁨으로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이미 예수가 왕이신 거 알고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왕권과 그 다스리시는 권세가 확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땅이지, 땅.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는 결국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예수가 왕 되심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부터 벗어나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물론 예수님은 그 신분 자체가 왕이시고 하늘에서는 이미 영원한 왕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이놈의 백성들이 지금 안 따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백성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에게는 왕이 아니지. 뭐 딴 나라 왕일지는 몰라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는 딴 나라 왕인 거지 자기 왕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이 땅이 누구 지배 아래 있다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능력으로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것에서 왕이십니다. 신분으로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왕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부터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로부터 그 왕 되심을 다시 얻으실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야. 이거는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떠난 이 문제가 있단 말이지, 죄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타락함으로 떠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들로부터 다시 왕권을 획득하시는, 리더십을 획득하시는, 그 이야기가 초림이라는 거예요.
사실 능력으로만 얘기하고 신분으로만 얘기하면 뭐 예수님의 능력 앞에 견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자들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위대하심입니다. 사람들은 다스림을 능력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왕이시라며 왕이 왜 이래? 왕이면 그냥 능력으로 눌러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고서 조롱했죠.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왕이라며, 왕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왕이라면 뭐 저렇게 능력도 없고 이러냐는 거지. 그냥 능력으로 하면 아니 그런 능력도 없는데 무슨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사단이 왜곡시켜 놓은 개념이란 말이야. 다스림을 능력하고만 연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쫙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으면 그걸 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왕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왕이 아니라고. 이건 그냥 힘 있는 자일 뿐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왕의 개념은 뭐냐면 백성들이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 망가져버린 개념이 원래 개념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으니까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기꺼이 즐거이 따라가는, 자원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존재를 왕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왕은 자기를 죽이고 희생함으로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부여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존재를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을 뭐하고만 연결시켜요? 힘하고만 연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왕은 그냥 군대가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서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쫙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왕이라고, 이 망가져버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신분과 능력으로는 말할 바 없는 왕이세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따라오게 하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해결하셔야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늘의 개념들을 뒤죽박죽으로 사단이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하늘의 다스리심이 능력과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알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고 섬기시는 그런 연약해 보이는 사랑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이 땅에는 왕이신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하늘의 것들만 남기느냐, 그래서 하늘의 것들만 통치하실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다시 얻을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후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땅을 다 멸하고 그냥 하늘의 것들만 통치하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의 존경과 자발적인 순복을 얻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심으로 왕의 권위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복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가장 핵심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구원의 가장 핵심이에요. 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너무나 좋다. 나는 그분이 내 왕이신 게 너무나 좋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 약간 떠밀려서 믿기는 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내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저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구원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건 구원을 위해서인데 초림하셨을 때 구원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 획득은 뭐냐면 예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선하고 올바르고 좋은 것인지를 백성들이 알고 따르게 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겸손과 희생과 온유와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왕이신 건 너무 부담스러워. 왕이신 게 부담스럽단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건 너무 싫어. 이러면 이걸 도대체 구원이라고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전 아직도 숙제야 이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따라 살기는 싫다는 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아직도 숙제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참 제가 제일 곤란해하는 질문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으니까 구원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구원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걸 싫어하면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 에이, 그런 거 이제 정신분열증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건 A인데 동시에 A가 아니야. 이게 이제 분열증이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구원은 뭐냐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너무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이 리더십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능력으로는 이미 왕이시고 신분으로는 이미 영원한 왕이시지만, 그분은 능력과 신분으로 왕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원함과 자원에서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그것을 얻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냥 힘으로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완전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마음의 통치를 먼저 이루셔야 했습니다. 이게 초림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오늘 설교가? 잘 따라오세요. 예. 우리는 지금 이 초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그분의 사랑과 섬김과 겸손을 통해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재림하신단 말이야.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사랑과 섬김과 겸손만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에 5가지가 있다 그러죠, 성경책. 나중 2가지는 뭐예요? 의로움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5가지를 다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겸손뿐만 아니라 공의와 능력을 다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완전한 리더십입니다. 사실 공의와 능력이 없어서 마음은 너무 좋고 마음은 정말 너무 온유하고 그런데 뭘 하지를 못해. 그래서 왕이라고 세워놨는데 뭐 나라가 엉망이야. 범죄자들이 막 범죄하고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범죄자들이 막 그러고 돌아다녀도 걔도 뭔 사정이 있겠지 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나라가 되겠냐고. 이거는 완전한 통치가 아니죠.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완전한 통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겸손, 온유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공의롭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자, 이게 만약에 공의가 없고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이런 부르짖음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땅에서 불의한 자들을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이 공의의 외침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분은 사랑과 겸손이시고 섬김이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인데,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억울함들을 다 해소시키시고 푸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기간,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다스리심을 완성하시는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선하신 왕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통치뿐만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외적으로 통치하시는 일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온유하지만 동시에 강하신 왕이시에요. 이게 나약하고 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이런 왕이면 속 터지지. 이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이 2번째 오심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마음의 통치를 완성하신 후에 이제 물리적인 통치, 심판과 공의를 행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의로운 자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왕 되심이 이런 건데, 정리가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초림은 뭐 때문에 오신 거라고?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은 조금 얍삭해 보이는데, 하여간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건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 가지 플러스 리더십을 완성하기 위한 공의와 그 공의를 집행하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 성경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왕이 아니고 우리도 뭐라 그래요? 왕이라 그러거든.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자라 그러거든. 주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자라 그러거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냐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이 뭐예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하시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없었다면 하늘에선 왕이실 줄 모르지만 땅에서 왕으로 인정될 수는 없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기간이 뭐라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거든. 이 땅에 사시는 기간 동안.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살잖아. 영원히 살거든. 근데 왜 이 땅에서 70년, 80년 이 고생을 하면서 사냐고. 사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기뻐해야지. 그래도 천국에 있는 것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다르잖아요. 근데 왜 이 고생 가운데 있냐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기간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영원히 다스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권위를 획득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권위를 획득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리더십을 획득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이미 왕이시고 신분으로는 이미 왕이시지만 그러나 하늘의 통치는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의 리더십을 다시 얻으셔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뭘 획득해야 돼요? 권위를 획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따르는 자들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와, 당신이 나의 리더라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끌어주는 자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리더십 아래 두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결혼하신 분들은 뭐 자녀들이 여러분의 리더십 아래 있을 것이고,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 밑에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선생님이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셀 리더면 셀 멤버들이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여러분의 어떤 리더십 아래 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나의 보스라서, 나는 당신이 나의 아빠고 엄마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그저 웃지요, 그냥. 나는 당신이 내 엄마 아빠라서 너무 행복하고 내가 다른 데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뭐 다른 엄마 아빠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럼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은 당신이 나의 사장이고 당신이 나의 보스라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딴 사람이 오면 큰일 나요. 가시면 안 돼요. 이러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은 언제 물러가나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다스리는 자냐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왕이냐는 거예요. 어떤 왕이란 표현이 이게 사단이 왜곡시켜놔가지고 참 좋은 단어인데, 왕이라 그러면 갑질하는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참, 그냥 갑질하는 왕 말고 예수님 같이 그런 진정한 다스리는 자, 어떤 종류의 그런 사람이냐고, 어떤 종류의 왕이냐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33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뭘 얻으셨어요? 왕의 권위를 얻으셨어요. 왕의 권위를 얻으셨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본 사람들은 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다 동의하게 돼. 이 권위를 얻으셨다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뭘 얻는 기간이에요? 왕의 권위를 얻는 기간이에요. 왕의 권위를 얻는 기간이라고. 여러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나는 당신이 나의 정말 그 상사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난 딴 데 안 갈 거예요. 우리 부장님 은퇴하시면 나도 같이 은퇴할 거예요. 뭐 이러냐고.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셀에서 멤버들은 뭐라 그래요? 셀 리더들, 셀에서 멤버들은 뭐라 그래요? 물론 뭐 셀 멤버들은 못된 놈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리더만 바뀌면 셀이 행복할 텐데 뭐 이러고 있지. 뭐 실제로 그런다고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은 뭐를 위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분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왕은 아니라도 왕자는데, 왕의 자녀라며. 안 그래요? 왕의 자녀, 왕자는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을 왕자라 그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신분으로는 이미 뭐예요? 이미 왕이고, 신분으로는 이미 왕자고,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전혀 그것은 우리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왕이고, 이미 여러분은 왕자고, 뭐 걔 다 좋아. 그런데 여러분은 왕으로 따르는 백성이 있냐고. 이건 다른 질문이란 말이야. 왕은 왕인데 그 나라에는 왕밖에 없어. 왕 혼자 사는 나라의 왕이야.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신분은 왕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해야만 완전한 왕이에요. 모든 것을 갖추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러므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하셨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비록 신분으로는 아들이시고 신분으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온유하시고,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성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자, 저 여러분이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왕이 돼야 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어디서? 이 땅에서 리더십을 획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완성됐어요. 맞아요. 왕이고 왕자고 뭐 오케이 다 좋아. 하늘에서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권위를 얻고 있냐고. 이거 다른 말이란 말이야. 예수님도 하늘에서는 이미 근본 타초부터 이미 왕이셨고 타초부터 하나님이셨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것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뭐를 획득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리더십을 획득하셨단 말이야. 우리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이미 뭐 이제 구원받은 자고 완전한 자고 온전한 자고 왕이고 왕자고, 그럼 이 땅에서의 삶, 그거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이미 왕인데, 이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 이미 예수님도 완전한 왕이시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 태초부터 근원부터 왕이시고 창조의 주이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시고 이미 다 완성된 분이고,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참으시고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희생하시고 하심으로 이 땅에서 뭐를 얻으셨어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얻으셔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면,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질문이야. 원래부터 뛰어난 분이고 원래부터 가장 높은 분인데 뭘 또 높여서 올리게 하셔? 그게 이 두 가지 얘기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원래 신분으로 하늘에서 그런 것과 이 땅에서 권위를 획득함으로,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리더십을 다시 획득하셔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완성돼 있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구원에 이른 자고,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통치할 자로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자로서 권위를 획득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획득하실 때는 자기 죄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우리 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죄도. 이것을 다시 획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권위를 획득합니다. 어떻게? 사랑과 섬김과 겸손으로. 그래서 이게 큰 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 이게 큰 자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고. 누가 큰 자예요? 겸손한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세상에서 발휘할 땅의 리더십을 이런 사람들이 획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는 자들이 리더십을 획득하게 되는데, 어떤 리더십이냐면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발휘될 리더십을 획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왜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는 이유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섬김과 사랑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서 다스릴 권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큰 자인 거예요. 이 권위를 획득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기 위함이었잖아요. 이것이 아니라면 그분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죠. 신분으로 이미 왕이셨고 태생으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서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분으로는 완전한 권세 획득했어요. 이미 아들이에요. 더 이상 변할 거 없습니다. 획득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리 개판 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다스릴 리더십의 획득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이 리더십을 획득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천국에 사는 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사는 게 더 좋죠.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삽니까? 빨리 천국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천국에서 다스릴 권위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거야.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리더십을 획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서요, 주님, 저에게 권세를 조금 더 주세요. 그러고 아무리 졸라도 소용없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줄 수 있는 권세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권세를 다 주셨잖아. 하늘의 모든 권세는 이미 다 주셨어요.
예, 나는 이미 왕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예, 뭐 더 이상 주실 게 없어. 문제는 땅에서의 권세를 안 주신다는 건데, 땅에서의 권세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획득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하나님한테 권세 조금 더 주세요, 내가 조금 더 이래봐야 소용없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획득해야 되는 권세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권세 조금 더 주세요, 난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해요. 그래도 땅에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어떤 사랑, 겸손, 온유, 이걸 레벨을 매겨 보니까 43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딱 여러분은 43점짜리 권위밖에 획득 못하는 거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관이야. 이해되세요? 물론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잘못할 수는 있는데, 하여간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획득해야 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19장 같이 읽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누가복음 19장 조금 긴데요. 우리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나눴던 말씀을 아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비유를 보면 정확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왜 말씀했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장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인데, 먼저 우리 마음의 통치를 얻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갭이 있다는 거예요. 딜레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귀인이, 왕이요, 사람들에게 돈을 맡겨놓고 잠깐 떠났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돈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심히 그곳에서 그 돈을 가지고 불려가지고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 일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왕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확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초림하시고 바로 재림하셔가지고서 그냥 심판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한 문화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왕의 권세를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윤을 남겼는데 거기에 리워드, 상은 뭐예요?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웃 남긴다는 건 상징적으로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획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릴 만한 권위를 획득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게 되고 천국에서.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문화를 다스릴 만한 권위를 획득한 거예요. 왕이 떠나서 잠깐 주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은 뭐예요? 5고을을 다스릴 권세, 왕의 권세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남기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문화 가지고 하루 묻어두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은 나는 당신이 심지 않은 것으로 거두고, 이게 번역이 옛날이랑 좀 달라져가지고 하여간 뭐 심지 않은 뭐라 그랬죠?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하는데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죠. 이게 여러분 정확히 뭐냐면 은혜의 방종이에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사실 구원파 이단이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 완전하고 더 이상 할 일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이런 거. 정확히 그 고백이잖아. 내가 이거 가지고 열심히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뭐 이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시면 너는 왜 거기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다 하시고 너는 아무것도 그럼 너는 거기 왜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완성돼 있지만 이 땅의 권위를 얻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도 이미 창조주시고 왕이시지만 이 땅의 권세를 다시 획득하셨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권위를 획득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뭐라는 거냐면 몇 고을을 다스릴 권위를 얻을 건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다스릴 어떤 권위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은 10고을 권위를 얻고 어떤 사람은 5고을 권위를 얻고 어떤 사람은 아무 권위도 못 얻고. 여러분 천국에서 어떻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예요. 왕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고 왕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그걸 초대하신 거거든. 우리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다스리는 자의 권위를 얻으시기를 획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권위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의와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얻으셨어요?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그것으로 권위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를 얻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10고을 다스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왕의 개념을 자꾸 오해해서 갑질하는 걸로 오해하니까 10고을 다스리는 거 아이고 그까짓 거 한다고 그러냐 나는 초월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초월한 게 아니야. 그건 밀어난 거지. 그건 우리의 그러니까 사단이 막 잘못 연결하니 갑질하는 컨셉이랑 헷갈려가지고서 지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건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될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의로운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영원히 왕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스림과 통치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겸손과 온유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겸손의 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세요.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시고 그분의 통치는 의로우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은 능력과 권위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가 획득해야 될 권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예수와 같은 그런 이 땅의 권위들을 획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 열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획득하셨던 권위를 우리도 획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2-3분 정도 오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